이 시간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은혜 찬양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양 후에 당의정 목사님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칠까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지만 올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게 되고 또 감사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1년에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냅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이켜오면서 내가 감사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이제 현수막이 뒤에 마당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감사를 이렇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이게 뭔가 하면서 낙심되거나 또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전했으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본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쳐다보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도 눈을 쳐다보고 또 인사를 하고 반응을 받고 또 반응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잖아요. 배꼽 인사하면은 손에다 타고 인사를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인사가 유치부 아이들만 못하게 됩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바쁘게 가는지 인사만 그냥 대충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유치부 아이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사를 잘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배울 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인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으로 다가가고 또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감사는 좋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볼까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리는데 감사를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오늘 예배 이후부터 감사를 해야지, 불평과 원망이 다가올 때도 감사를 해야지 꼭 실천해보고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한 것 감사합니다. 점심에 또한 오늘 또 점심에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검을 하시고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이키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한번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 연예인이 하는 간증을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입술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욕만 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했더니 얼굴빛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집사님도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독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직도 이제 또 독감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몸에 열이 있고 아프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 주님은 먼저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났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감사가 있었기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복이 문 앞에까지 왔다가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문 앞에까지 왔던 복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또 나의 사업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받아야 할
선물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빼앗기나요?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강을 위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잠깐 멈춰보죠. 나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했나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어땠나요? 한번 돌이켜봅니다. 물질이 내 마음을 주장했나요? 아니면 권력이 나의 마음을 온 송두리째 주장했나요? 아니면 명예가 어떤 체면이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나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때때로는 제 마음이 감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평강이 지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니까 감사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다시 감사를 선포하니까 그 어둠이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평강임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입은 자들이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의 기능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 등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평강을 위한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상을 수여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상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에게는 감사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나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상태로 청함을 받았는데 내가 기대하거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에 의해서 실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부름은 만세전에 예정된 거룩한 백성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녔으며 마지막 때에 신부의 자격을 얻는 구별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구별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곳에 갈 곳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주일날 무슨 일이 생깁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잔치집도 많고 결혼식장도 많고 또 장례식장도 있고 가을이니까 단풍 구경도 가야 되겠고 너무나도 바빠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올 수 있다는 건 구별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구별된 성도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어땠나요? 어둠과 수치의 삶이었으며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둠에 있었구나,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어둠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꺼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꺼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옮겨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평강을 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언제나 안녕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한 감사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안식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의 상태로서의 평강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갈등이 있으면 쳐다보기도 싫지 않나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 갈등이 화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으로서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는데 집에 와서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평강을 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충만한가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있는지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만큼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만히.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현재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요? 성도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현재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증거는 진리를 따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과 평화와 감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배와 교제 그리고 감사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또한 감사의 기본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오직 감사의 반복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감사를 가르치는 감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감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친다는 그런
뜻하는 내용인데,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식 전수라는 넓은 의미에서 가르침과 학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뭐 어떤 지식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만나면 감사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께 감사하고 할아버지께 감사하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교회에서 지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가르쳐 보세요. 그럼 아이들은요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불평과 원망을 가르쳐 보세요. 그 아이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늘 만나면 우리 먼저 감사하자.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를 여러분 꼭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전수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내면에 자리 잡아서 이전의 삶이 부정한 생각과 말들이 깨끗이 정리되고 이제 언어와 사상과 지식까지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말씀이 들어오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삶을 영위하는 성도가 되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예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2년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있어야죠. 언어 속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도 행동 속에서도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무슨 뜻일까요? 찬양의 수단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에게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오나요?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길을 가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또 운전하면서도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애도 혹은 한탄의 노래에서 기쁨이나 찬양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기적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릴 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며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이것이 옳다 하면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었나요? 찬양이 나올 수 있었나요? 원망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결국 다가오는 건 뭡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울다가 웃다가 찬송하다 기도하다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돌보시고 또 은혜와 호의로 베풀어 주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 아닌가요? 범사에 감사. 어떤 일을 하든지 그저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 봅니다. 나는 감사가 있었는가? 불평과 원망은 있지 않았는가? 내가 중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인가? 내가 중심이 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 될 때는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삶이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감사의 삶이 첫째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같은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면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 자기의 이름이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의 직분에 맞게, 직함에 맞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직함에 맞게, 그 책임에 맞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책임 추경을 당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아닌가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나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진보도 없고 또 보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의 이름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목사래? 저 사람 장로래?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 집사래? 이런 말이 들리는 게 좋을까요? 역시 저 사람 목사님이셨구나. 저분 장로님이시구나. 그럼 그렇지. 저분 권사님이셨구나. 우린 때로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역시 집사님이셨구나. 우리는 이 이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직분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 집사, 성도, 모든 성도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일에 주 예수의 이름을 향하며 그것이 곧 감사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할 때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서로가 성도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길에서도 차들이 갈 때 선이 왜 있나요? 선을 넘으면 사고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있다는 것은 질서입니다. 그 선을 잘 지키면요 부부관계도 아름답습니다.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성도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잘 지키며 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선을 지키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것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노력할 때 이것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오고 질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직 감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그런 의지도 상실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지속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래야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죠. 감사가 왔다가도 좋은 일이 왔다가도 복이 왔다가도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단 교리 사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잘못된 사상이 돌아오면 성도들을 휘저어 놓습니다.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사업을 했더니 잘 돼서 감사,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들이 잘 풀리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성공이 끝까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은 확실한 것,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감사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감사가 멈출 때도 있잖아요. 저도 감사가 멈출 때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멈출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요? 그러나 가끔 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탄의 올무가 연상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아세요.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올무입니다. 사탄이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하면 즉시로 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빨리 감사하면 그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감사드리는 자가,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이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하는 성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인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 영혼도 부유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지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오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고백하는 말이 있다면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웃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광운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감사하면 행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어둠과 수치와 악의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평강을 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교제 그리고 감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셔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감사가 이웃에게 전달돼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등 충만하심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발길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에 신음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 동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